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처음 봤을 때 고린도전서 딱 보고 이 말씀이 너무 멋있었어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충분히 말의 지혜로 내가 설득을 할 수도 있다, 너희를.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너희보다 학식이 많고 잘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에 뭐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너무 멋있었어요. 바울이 너무 멋있었고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내 모든 삶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내야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누구의 설교를 듣고 누구의 교육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저는 김은수 교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온 것은 좋은 의도는 아니었고요. 교회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내가 파헤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정신병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내 여자친구였던 김은수 교사를 포함해서 이 정신병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고 왔었죠. 김은수 교사를 따라 교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신선미 권사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선미 권사님에게 새가족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조승우 목사님한테 새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가족 교육을 받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정말 새가족 교육을 잘해주셨는데 조승우 목사님께서 새가족 교육을 받아서 제가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가족 교육 시간에 있는 신약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마태복음서부터 차례대로 읽어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어요.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게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의 전도자인 김은수 교사에게도 그리고 스승인 조승우 목사님에게도 새가족 환영해 주신 신선미 권사님에게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말씀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지더라도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김은수에게 속했다면 넘어지고 김은수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은 영광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조승우 목사님에게 내가 속했다면 저는 넘어지고 예수님은 영광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직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나를 위해서 누가 죽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죽었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살아갈 힘이 누구 때문에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것 또한 오직 예수, 복음,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잘하는 것으로, 바울이 아름답고 근사한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보같이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미련하게 전도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전도는 원래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든 전도는 결국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아름답게 설명할 것입니까? 미련하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바울이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미련하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일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어떠한 것도 본인의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가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나의 지혜로 해서는 할 수 없다. 바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다. 오직 능력은 예수께 있다.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조금도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바울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함, 하나님 증거함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기를 구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행은 이러한 사도 바울과 닮아 있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조금도 가리지 않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내가 조금 드러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내가 조금 드러나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하게 하셨다. 하지만 내가 잘하는 것을 딱 보고 그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내가 잘할 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 있잖아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한번 바꿔봤어요.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나의 지혜로 행함은 내가 천하 만민 중에 으뜸이 되려 함이니라. 조금 농담인데요. 너무 진지하게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한 번 더 바꿔봤어요. 내게 능력이 있사오니 이는 내가 친히 온 교회의 머리가 되려 함이라. 이런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에게 혹시 십자가를 가릴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십자가를 가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가릴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마치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이요. 내가 잘하는 것들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막 떨리지 않는 거. 나한테 이거 시키면은 그냥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예람 형제한테 드럼 치라고 하는 것처럼요. 저한테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것처럼요. 저 자다가도 노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내가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를 봤을 때 십자가를 가릴 만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음악적인 것입니다. 음악적인 것. 음악을 전공을 했고 또 보컬을 했고 관심이 많고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건반, 베이스, 드럼이 틀릴 때마다 들립니다. 드럼이 박자를 밀리든지 뭐 박자를 절어요. 그리고 베이스가 잘못 눌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은수 교사가 굉장히 건반을 잘 칠 거로 생각하지만 많이 틀리거든요. 모르시죠? 그리고 버스킹 이렇게 찬양전도 하러 가잖아요. 이제 제가 싱어를 하고 은수 선생님이 건반을 친다 그랬을 때 굉장히 성에 차지 않습니다. 사실 저한테는 이 그루브라는 게 있거든요. 음악에 있어서. 그리고 박자가 약해요. 은수 선생님. 박자가 좀 많이 틀려요. 그리고 어떤 것까지 들리냐면 이 사람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들려요. 왜냐하면 연주하는 이런 것들이나 보컬은 더 정확하게 잘 들립니다. 이 사람이 호흡을 쉬어도 잘한다 못한다. 예성 선생님이 자주 집중을 안 하고 치고는 하거든요. 베이스를. 그런 것들이 자주 들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저는 가끔 십자가를 가릴 뻔하는 적들이 많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찬양하려고 하는 찬양인데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로 잘 만들어서 십자가가 100%가 아니라 십자가 플러스 나 10%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십자가를 살짝 가리는 그런 실수를 할 뻔한 적도 굉장히 많고 실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한가? 어쩌면 잘하려고 하다가 십자가를 가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은 최선을 다해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못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이 오직 예수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이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한 것은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을 의지할 때, 그리고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삶이란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성령에 의지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렇게 주장하여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하여서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습니다. 마치 제 믿음이 조승우 목사님의 말이나 김은수 교사의 말에 있지 아니한 것과 같이, 말씀에 있었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십자가만을 전한 것은 설득력 있는 말로 교회로 불러들이고 예수 믿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떠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만, 예수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복음 전함,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도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낼 때 내가 힘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나한테 힘든 일들이 맡겨졌을 때 그때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만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그냥 숨 쉴 수 있고 그냥 밥 먹을 수 있고 그냥 살 수 있지만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사는 삶이 비록 고난이 아니고 힘들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효율적인 것보다 세상의 가치관들, 효율적인 것보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잘하는 것, 실력적인 것, 아름다운 것보다 성령의 일하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뭔가를 못할 때가 낫다. 못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못할 때가 나은 거죠. 다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다 잘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뭐 전공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잘하고, 누구는 전도를 잘하고, 이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고, 누구는 기도를 잘할 수 있고, 누구는 말씀을 잘 읽을 수도 있고, 마치 사도 바울이 이 말의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춰지면, 익숙해지면 마치 내가 가능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가능했던 것처럼, 원래 가능했던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의지하여서 십자가를 가려버립니다. 그 반증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자신 있는 것을 시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시켰습니다. 그러면 별말 않고 하겠죠.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내가 자신 없고 못할 것 같은 것을 시켰을 때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요. 그러면 할 만하고 자신 있는 것들을 결국에는 내 힘으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할 만하고 자신 있는 것들은 내가 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초, 중, 고, 대 전공을 나와서 이것을 잘하게 되었지만 이것조차 내가 한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순종하기까지, 결단하기까지 고민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힘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카페에서 우리 교회 카페를 보다가 7주년 간증 글을 봤어요. 7주년 간증을 이렇게 한 15분이서 적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쭉 읽어봤는데 김종국 원사님이랑 김은수 선생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있었어요. 김종국 원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지? 뭐만 하면 다 자꾸 까먹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했다가 외침 전도도 하려고 했다가 준비해서 가면은 다 까먹고 뭐 앞에 나와서 인도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지? 그리고 김은수 선생님, 그 당시 목양사였는데 이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들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내 달란트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을까? 더 잘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한 고백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났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못한다 그런 고백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순간에는 자책일 수도 있지만 순간에는 자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고백들이 이후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있었던 것들은 있지 않는가? 기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 생기지 않았는가?
그것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살아오다 보면 내가 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내가 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종구 권사님과 김은수 선생님의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울컥했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 고백을 진짜 기뻐하시겠다. 저도 이제 군대에 가서 처음 찬양 인도할 때 그런 군대에 가면 일기장을 하나씩 줘요. 그때 제가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안 해봤고 어디 가서 찬양 인도를 해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군대에 가서 처음 찬양 인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와, 진짜.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멘트를.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이거든요. 예수 열방의 소망, 이 찬양인데 제가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멘트를 했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예수. 왜냐하면 어떤 그런 해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 군대 본부대에서 그때 코로나 때 이제 몇백 명이 지켜보는데 바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일기장에 적었던 게 그런 것이었어요. 내가 찬양인도 못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책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왜 저는 이것밖에 못해요? 왜 내 달란트는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봤어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을 봤거든요. 이마트 근처에서 쭉 들고서 할머니들도 좀 계시고 지금이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때 또 이제 어른들은 가벼운 거 드시고 막 무거운 거 드시는 분도 계시고 말씀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이 피켓에 적혀 있는 말씀만 일하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피켓을 들고 말씀이 적혀 있는 피켓을 들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일하시옵소서. 내 외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설명함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일하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실력적으로 보면 잘하는 전도는 아니죠. 누가 못합니까? 그거를 피켓을 들고 있는 전도를 누가 못합니까? 소임이도 몇 년 뒤면 할 수 있습니다. 실력적으로 보면 잘하는 전도가 아니겠지요. 그리고 더 멋있고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전도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이, 전도를 진짜 잘하시는 분들,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마음가짐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큰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족함을 고백하고 피켓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오직 말씀만 역사하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일하소서. 그리고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피켓이 다 어디 갔습니까? 피켓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하는 것에 굉장히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뭐든지 잘해야 되고 1등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못하는 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내가 나의 못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일 못하니까 하나님만 일하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못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못해야 된다, 미련하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말하고 움직이는 것.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가서 드럼 치는 예람 형제한테 이거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여기서 이렇게 치니까 잘못됐고 이건 이렇게 쳐야 더 찬양이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십자가이고 나를 살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십자가가 드러나는 인생,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잘하든 못하든 십자가가 증거되는 삶. 이것은 아까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든 경히 여길 수 있을 만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큰 일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렸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나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되고 어떤 것이 드러나야 되는가 세상의 지혜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를 힘입어서 살아내는 삶 날마다 십자가가 그래서 나에게 헛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지 않는 삶 내가 힘들 때만 내 죄를 깨달았을 때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가 헛된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는 삶 이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내가 고난이 있을 때만 내가 죄를 지을 때만 내가 살고자 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잘 살 수 있을 때에도 내가 잘할 수 있을 때에도 이것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못하는 일이든 효율적이든 비효율적이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십자가가 드러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